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시대나 이 초대교회 시대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이름을 그 당시에 전했을 때요, 그 이름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도 더불어서 전해진 시대였습니다. 그때가 예수님 시대이고 또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그 기적으로 바로 즉시 행해졌던, 그렇게 영광이 나타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같이 증거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병자가 고침받고 또 귀신이 나가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되는 그러한 역사의 기적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마주칠 때마다 길을 가면서도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나 2000년이 흐르고 난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은 전하지만 그분의 능력은 얼마나 증거가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며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참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것이 참 희박한 시대가 왔어요. 간혹 어떤 치유 집회를 이제 가보잖아요. 제가 치유 집회를 과거에 아팠을 때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러지게 되죠. 쓰러지죠. 막 그 기적의 역사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와서 간증을 하죠. 내가 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 역사들을 저는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신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러한 집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 시대 교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직접 이렇게 간증되고 증거되기보다는 찬양,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고 그 이상의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서로 나눠지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체험되거나 그것을 간증하고 그 안에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의 생명력이 이렇게 넘쳐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 또한 동일하게 또한 믿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동시에 그분의 능력도 더불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의 그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신앙의 도전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또 많이 또한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지만 그렇게 많은 실패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요,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보다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믿는데 그분의 능력은 많이 믿지 않습니다. 능력이요. 여러분, 제가 이규 목사님과 한 10년 동안,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규 목사님은 이규 목사님과 10년 동안 동역을 했는데요. 제가 목사님의 가장 존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님의 믿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냥 제 생각인데요, 믿음이 은사이신 것 같아요. 많은 은사가 있으시지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으세요. 그냥 믿고 도전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많이 아시죠? 목사님 그러신 거. 그래서 많이 도전하세요. 많이 하시고 많이 도전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따라가기 어렵기는 하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의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은 정말 저는 너무 존경스러운 그런 믿음입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어떤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하신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복음서에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은혜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감동도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만 우리가 그냥 말씀만 단순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에요. 기적은 우리의 부족함과 위기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와 이 제자들이 가나안이라는 혼례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다 아시죠? 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당시에 이제 혼인 잔치에서는 포도주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음료였어요. 그 시대에 그 지역은 물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정말 중요한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마트 가서 포도주를 사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포도주는 숙성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해서 뚝딱 해서 만들어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간도 필요했고 거리도 필요했고 이제 이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이 위기라면 이 위기라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이 위기 사건에 그 사건 위에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그리고 위기의 사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위기가 찾아올 때, 부족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우리의 결핍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정의 문제나 안 좋은 사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먼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렇지 않으신 믿음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모두 연약한지라 우리가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바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의식을 전환시켜서요. 그래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왔다. 위기는 즉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기적의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차례가 왔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그 의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주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우리의 그 의식, 우리가 지금 현실을 직시하는 그 의식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이름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도 믿게 돼서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 이름을 믿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서 전도하는 삶 좋지만 우리가 정말 더 나아가서 더 성장한 신앙을 우리가 도전한다면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한 변화의 역사. 내 자신이 변화했다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의 혼인잔치도 아니죠. 가족의 혼인잔치도 아니고 동네에 초청받은 혼인잔치고 잘 모르는 사람의 혼인잔치였어요. 그런데도 그 마리아는 즉시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간구를 합니다. 위기를 닥친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과 그 이웃을 중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요, 누군가의 간절한 간구 한 명을 통해서 그것을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기적은요,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포도주가 다 바닥이 났잖아요. 그 바닥이 난 포도주를 어디서 구합니까? 땅을 파도 나오지 않고 마트도 없고 바로 숙성해서 만들 수 없는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미리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즉시 찾아가서 예언적인 행동을 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크리스천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바로 찾아갑니까? 예수님께 바로 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부터 하고요, 근심 염려부터 해서 영적으로 그 근심 염려에 먼저 눌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먼저 눌리게 되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바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책감으로 영적으로 눌리게 돼서 그렇게 죄의식 속에 갇혀서 기도할 수 없어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상처로 갇혀버려요. 그 감정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 이 현대 우리 크리스천들의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정에 눌리는 것보다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의 실체를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는 즉시 하나님 앞에 간구로 나아가는 그 믿음. 네, 감정부터 나오면요 눌려요. 나가질 못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기 때문에 갇히게 해요. 그 감정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감정의 감옥에 갇히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돌파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붙들고 간구하며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보다 먼저 나가세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항상 그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주장해야 사단이 틈탈 수 없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즉시 나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4, 5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실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때가 안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냥 좀 기다릴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요. 예언적 행동을 또 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하인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고 전달합니다. 행동하죠. 마리아는 즉시 행동해요. 예수님이 이 역사를 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근데 마리아는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이 포도주의 변화의 역사를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언적인 행동을 먼저 취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주님이 일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이웃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재를 하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중재가 기적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요 섬기더라도, 단 한 영혼을 섬기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지체가 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예언의 행동을 취하면서 갔을 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계절에 맞춰서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롱패딩 입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벚꽃이 피어도 롱패딩을 입고 다닙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계절에 맞춰서 옷이 가벼워지고 입잖아요, 옷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절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췄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때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내 능력으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성급하거나 아니면 너무 지체되거나,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때에 맞추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신앙인이 되지 않길 소망해요. 여러분, 주님의 때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때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여러분 평범한 신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때를 강조하고 내 능력에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때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때에 살려고 하잖아요. 나 때. 그죠? 나 때는 이랬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때에 주님의 역사에, 기적의 역사에 일어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우리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갖다 주었더니, 아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예수님의 두 마디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네. 이 두 마디가 선포됨에 따라 그냥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나중에 나갈 이제 순종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삶에 변화를 오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우리 삶에 변화를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병든 자가 살게 되고, 네, 영혼들이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들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우리가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인정해 주는 말, 여러분 이런 거 우리 리더들이나 부모님이나 내 멘토나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이 말 한마디 해주면 여러분 하루밖에 안 가잖아요. 그거 오래 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위로받고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내가 위로받았어. 근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연인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 말씀에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생명력이 없죠. 3개월밖에 안 가잖아요. 더 갈 수도 있지만 3개월, 오래 가봤자 3개월이에요. 예, 서로 위로받고 그것에 기쁘고 이렇게 되는 거 3개월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는 동등한 존재예요. 내가 진짜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요 말씀 한 번 더 이제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간증을 하면, 제가 뭐 항상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왔다는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많이 간증해서 이제 그만할 건데 제가 이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서 이제 질병이 있고 아이가 이제 둘이 유산되고 나머지 셋째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하늘나라 가고 그러한 현장을 목도하면서 저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살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도 만나보고 또 한번 살아보려고 여행도 가보고 이제 예배도 가보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했지만 그냥 그때뿐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저를 살렸던 거는 정말 말씀이에요. 말씀. 저는 말씀을 붙들었거든요. 시편 말씀을.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정말 죽고 싶은 그 순간에 말씀이 생명인 걸 저는 계속해서 깨닫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함께하는 청년들이요, 다른 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에 생명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티미션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 얻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삶을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말씀과 함께 가면요,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말씀 빼곤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요, 받은 말씀을 붙드세요.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받은 말씀을 붙드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변하지 않던 삶의 돌파가 일어나길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씨름하고 싸우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방법, 바로 순종입니다. 네, 정말 이런 설교 많이 듣죠. 순종, 행동으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손바닥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있는 거죠. 예, 행위 구원이다 뭐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 순종이 당연히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사실은 반쪽짜리 믿음인 거죠. 더 성장해야 되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에 여러분 순종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친구의 말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부모님 말이나 멘토의 말, 아니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어떤 청년은요, 너무 바빠서 주일에 알바를 해야 하고 주일 성수를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는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 예, 이런 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즉시 순종했잖아요. 정말 짧은 성경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치거나 지루하게 보면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하인들은요, 즉시 그대로 순종했어요.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웠잖아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걸 한번 자세히 보면요, 이게 큰 드럼통 3개 정도의 양의 물이라고 해요. 이 드럼통 이만한 거, 여러분, 그 기름통 아세요? 저 군인 가족이었어가지고 기름통을 알고 있는데, 기름 보일러를 뗐었거든요. 정말 큰 드럼통 이만한 거예요. 높이가 한 이 정도 되는데 그거 3개만한 양의 물을 옮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힘든 작업이었겠죠. 그 양의 물을 적당히 채운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나옵니다. 아기까지 가득 채웠다. 예. 그들은 즉시 넘치도록 아기까지 그 물을 채워 넣었어요. 빠르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물을 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인들이 이상했겠죠. 이 물을 부어서 뭐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즉시 순종한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아도.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맞지 않아도 자신들의 의견을 취사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대로 듣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 한 바가지 떠다가 나르고 그걸 순종했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드럼통 3개가 아니라 한 바가지 떠서 저 오늘 순종했어요. 말씀 기도했고요. 큐티도 했고요. 네, 오늘 할 일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물 한 바가지. 그것도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이지만 그 순종을 다 했다고는 할 수 없죠. 예. 그것으로 인하여 기적은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우리는 참 많아요. 취사 선택하는 거죠. 취사 선택.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황전도사 언제 목사가 될 건가?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내가 취사 선택해서 순종을 따르지 않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10년 동안 전도사를 해서 어떻게 하려는 건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계속 기도를 더 깊이 해야겠다라는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취사 선택해서 안 되죠. 예,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은 어디까지 순종을 해보셨어요? 네, 아기까지 가득 채워서 최선의 순종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 아기까지 가득 채우는 그 최선의 순종을 해봤나? 근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채워서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그 순종은 해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액션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것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아직 아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매번 말씀 기도, 경건생활, 작심삼일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들 3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으면 무릎을 꿇어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읽혀질 때까지 몸부림쳐라. 무릎을 꿇고 읽자고 했는데 저는 지금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이제 이 순종을 했는지 우리 청년들이. 네, 할렐루야. 궁금해요. 근데 저는 그날 저녁에 바로 좀 순종을 한다고 무릎 꿇고 1시간을 무릎 꿇고 말씀 보다가 1시간을 잔 거예요. 1시간을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잠이 들었어요. 1시간 동안 무릎 꿇 상태로. 이거 실화인데요. 그만큼 우리의 그 순종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아기까지 가득 채우는 그런 순종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좀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순종을 자랑이죠. 예, 이것을 자랑하지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순종했더니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주시더라. 이것이 이 자리에서 수없이 터져나갈 간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기까지 끝까지 채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적의 역사를 변화를 맛보려면요, 우리는 최대치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고생을 더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더해서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너무 사랑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심령이 아기까지 가득 차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8절 이어서 보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뭘 떠서 갖다 줬나요? 물을 떠서 갖다 줬어요. 말씀에 보면요, 아직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은 상태로 갖다 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거 물 떠갖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면 망신당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물 떠서 이거 뭐 어쩌라고 이럴 거 아니에요. 뭐 냉수 먹고 속 차리라고 할 수도 있죠. 예수님은 포도주를 갖다 주라 했는데 떴는데 물이야. 그러면은 민망하잖아요. 물을 갖다 주면 이거 뭐 하는 행동인가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죠. 미쳤다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하고 있어.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너 점점 미쳐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죠. 빠져도 적당히 빠져라. 이거 저희 이제 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미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이 하인들은 미친 거예요. 예수님도 미친 거예요. 물을 떠서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인들과 같이 미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미친 믿음을 행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민수기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80세 노인.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들어가지 말자고 했을 때 갈렙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 갈렙은요, 그 땅에 정말 그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이 산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큰 성읍이 있어서 정말 무서운 도시라는 것도, 그 도시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80세 노인이 선포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 땅을 취하자. 빨리 올라가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적 행동이에요. 우리 민수기 여호수아 14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아멘. 여러분, 갈렙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뭘 붙들고 있나요?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말씀을 붙들면서 예언적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달래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친 믿음이죠. 80세 노인이 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한 칼에. 그런데 이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산지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좀 강력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갈렙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갈렙은 이미 일이 성취된 것처럼 여기고 행동했어요. 그랬을 때 헤브론 땅을 얻게 됐고, 그리고 그 땅을 취하게 됐어요. 이 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을 들고 간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미친 행동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 물이 포도주 되어서 그 포도주 맛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순종의 결과예요.
우리가 이것을 순종을 했을 때 그 결과,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연회장은요, 예수님이 만드신 이 포도주의 맛은 볼 수 있었어요. 맛봤잖아요. 줘서 맛봤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요, 시중 두느라 바빠서 포도주는 못 마셨을 거 아니에요. 마셨다는 말씀 나오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맛봤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를 맛봐야 돼요. 제가 가장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맛보는 거. 예수님을 맛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그분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 어떤 그 능력의 경험을 한다라는 거, 맛보는 거, 직접 체험해서 경험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시티미션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청년 목회 참 쉽지만은 않아서 좀 어렵거든요. 지금 나이도 좀 많이, 제가 청년 목회를 하면서 10년이 지났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 제가 제 나이가 46세더라고요. 그래서 쉽지도 않은데 체력이 딸리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것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청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요. 네. 저는 여기에 약간 중독된 것 같아요. 중독. 왜냐면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면요, 살아나요. 이전보다 너무나도 큰 변화 가운데 살고 있는 걸, 저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너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수의 청년을 보잖아요. 축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변화의 기적의 그 현장에 저는 계속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저 눈물이 나요, 여러분. 예, 저는 계속해서 간증할 거예요. 청년들이 변화하는 거. 저는 가장, 설교 말씀도 좋고 예배도 다 좋은데요, 저는 가장 은혜 받을 때는 청년들이 여기 서서 간증할 때예요. 전 뒤에 가서 오열을 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간증을 전 너무 사모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이 사역을 포기할 수 없어요. 앞으로도 군인 청년, 우리 캠퍼스 청년, 직장인 청년들 계속해서 만날 거예요. 그들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족들이 변해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사람이 변하는 거 많이 봐와서 그렇지만 사람 변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과 가족들이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보다 여러분 더 기적이에요. 사람이 변하는 거.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의 심령이 이 열등감, 수치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기적을 저는 맛봤거든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싹 없어졌어요. 이상하리만큼.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 마음에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이 변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의 변화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청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간증하고 있어요. 이럴 때 주님은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우리 변화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를 보고. 여러분, 주님의 기적, 예수님의 그 능력의 나타나심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저는 이 말씀을 지금 할 때 또 간증하고 싶은 입이 간질간질한데 시간이 지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제 예수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막 칭찬하는 거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막 증거되는 거예요. 저의 행동으로, 제 변화된 행동으로, 가족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것이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진짜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 병이 갑자기 낫고 금가루가 막 손에 떨어지고 금리가 생기고요. 그런 것만이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포도주의 변화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인간의 변화인데, 여러분, 인간은 진짜 변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변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변화하는 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이 청년들 변화되는 거 보면, 성장하는 거 보면 그거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서 기적을 보고 있는 건데 너무 그것이 많고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예수님의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그 이름을 믿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고 능력까지 믿는 그 신앙까지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의 능력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물 같은 평범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냥 물 떠온 하인이 그냥 그 물을 떠오라고 했을 때 순종 안 했으면 그 하인은 그냥 그 물과 같은 신앙으로 그냥 살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물 같은 평범한 신앙인 되지 않길 소망해요. 포도주와 같은 짙은 기적의 표적을 나타내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맛보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생명을 들여서 지금 이 순간 주님, 정말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만 바라보고 보좌 위에 주님만 앉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제게도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